오늘 설교는 교회는 은혜와 사명으로 하나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명으로 하나 됩니다 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출근, 마지막 수업, 마지막 만남, 마지막 기회, 첫 출근, 첫 사랑, 입학, 개업. 속 시원한 느낌도 들고 정반대로 슬픔과 아쉬운 감정도 있고 비장함과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대감이 들지만 동시에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함께 합니다. 두 단어일 뿐이지만 각자의 경험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 헌신, 나눔과 같은 신앙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생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남,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 첫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보통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둔 사람들이 삶에 나타나는 급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생을 경험하기 전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때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엄청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면 중생을 경험한 후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로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내 옆에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성전 기초를 놓으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의 배경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통곡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앞서 같은 단어라도 서로 다른 느낌과 감정을 가지는 것처럼 저마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기쁨의 순간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죄로 인한 쓰라림, 그 심판의 흔적 때문에 아주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로 주어진 기회의 증거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경황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약 1200km가 넘는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족보 정리, 즉 인구조사를 하고 제사장 직분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에는 주변 민족들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처럼 일제히 일어나서 제단을 다시 쌓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약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성전을 지을 나무들이 준비되자 대대적인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철저하게 성전 기초를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때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내세웠지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넘어졌다가 다시 각성하고 삶과 태도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주도에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주도에서 복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즐겁게 놀러 다니고 관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8년 마지막으로 캐리어를 끌고 눈이 잔뜩 쌓인 길을 걸어 제주도를 떠나오면서 다시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말한 후로 제주도는 그 후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군 생활이 힘들고 중심이 무너지니까 삶의 정돈됨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쪄본 적 없는 몸무게를 경신하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번 몸무게의 한계선이 무너지니까 지금도 방심하고 관리를 소홀하면은 그때 찍었던 몸무게로 회귀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때 당시에 만성 어지러움과 무릎이 아파왔고 숨을 헐떡이는 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평생 머물러 살지 않을 것인데 목표가 있는데 어째서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망치고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주변을 정돈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삶을 조정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깨달았을 때 제가 조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때, 기회의 때는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중에 회복하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넘어졌다가 깨닫고 삶을 조정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에서도 조정이 없으면, 조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도 없습니다.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후에 삶의 성전을 기초부터 다시 철저하게 세웁니다. 예배, 말씀, 기도, 말의 절제, 헌금과 11조, 가족 간의 사랑, 직장에서의 성실함 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반복이 되니까 스스로 넘어진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삶을 조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의 급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학업, 취업, 진학, 결혼, 자녀. 현실을 살아야 한다.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방심하고 있을 때 더 확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운동할 때 초심자들은 운동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치가 작아서 조금만 해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운동선수들은 운동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치가 엄청 커서 격렬하게 운동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 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듣지 않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서로의 몸의 각 마디가 되어서 붙잡아 주라고 말입니다. 붙잡아 주는 각 마디에 매달려 있으라고 말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한 몸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로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함께 사역 감당하기 쉬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많은 헌신을 했고 마음이 있으나 이제는 건강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차서 누군가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부담을 주면은 교회를 멀리 할까봐 직접 하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회 외의 일 때문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가 크나 작으나 작은 것 하나 함께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서로가 다른 성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다양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소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자체 군사력이 없어서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경험해온 것들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습니까? 중반절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신들을 짓밟은 민족이 자신들 앞에서 한번 노래 불러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종이 1904년 을사 조약의 부당함을 알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파견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이 이미 영국과 미국 주요 나라들과 조약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대한제국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참석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고통을 바벨론에서부터 지겹도록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윗 가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2세기 때 가면은 이러한 소망이 민족적 운동이 되어서 그 유명한 하스몬 가문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것도 이러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일부는 나라 이스라엘을 그토록 열망했을 겁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첫 성전을 받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었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완성되어야 했던 곳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문화를 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과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전 건축에 의미를 크게 두었습니다. 이 두 집단 외에도 백성 중에는 다양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서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은 백성 중에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러한 잠재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입니다. 각자가 얼마나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질 위태한 건물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의 남녀가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남의 타이밍도 장소도 조절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우연히 들어간 곳이 기업 물을 자, 친족 구속자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는 서로가 소개팅에 응하기로 선택하고 약속을 잡고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기를 선택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데이팅의 조건 안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기로 결심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곳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고 고백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광고 시간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좋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서로 인사할 때 잘 오셨다고 인사하지만 각자가 선택했으나 결국 함께 예배드릴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 괄호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면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또 dear 또는 beloved라고 번역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즉 사랑을 받는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은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22,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은혜이니까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승근이라는 가수를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 한번 듣고는 계속 흥얼거렸던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저는 이 노래가 특히 군대에서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 수술을 하고 나서 기억이 많이 났었습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평소에는 힘을 쓸 때 그다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수술 이후 재활을 하면서 턱걸이를 하려고 하니까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정상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은혜임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습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만을 존중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 사명이 유지되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키루스 2세의 입을 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셨습니다. 마르둑,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기를 바라셨습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위해 준비했습니다만 학개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며 통혼하고 결국 다윗 왕 때 돼서야 그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혈통이 뒤죽박죽 섞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목적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처럼 일어나 성전 기초를 세웠지만 여러 배경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하면서 자신들의 집 짓는 것을 우선하고 황폐한 성전은 외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열심을 내어 각자의 동기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이내 금방 식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에 유혹이 되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상황에 빠져 은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율법적 행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함도 둘 다 놓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땐 그랬지 라고 경험에 그치지 말고 첫사랑, 첫마음, 중생의 경험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과거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3장 11절에서 시편 136편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시편 136편의 찬양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찬양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사명을 기억할 때에는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되었지만 부르심의 목적을 잊자 성전도 황폐해지고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앞서 교회가 다양한 모습에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 없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셔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혼자서는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여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과 배경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다양한 음색이 되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다양한 모습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모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